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묘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교회의 머리와 몸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으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양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을 하면 하얀 털을 가진 아주 순하고 귀여운 모습을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양이 매우 지저분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를 양의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양의 비유를 했을까요? 그래서 양이 어떤 동물인지 그 특징들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과 양이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그것이 움직이면 그것을 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양을 치는 개들이 이렇게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그 개들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또 양은 아주 잘 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의 이러한 형편없는 분별력을 야생개들이 잘 알고 있어서 야생개들이 이 양떼를 교묘히 이렇게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이렇게 몰아넣은 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양을 칠 때 양치기 개를 두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야생개들의 이런 방법을 사람들이 응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거나 강하지 않고 또 재빠르지를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고 또 뛰는 속도가 느려서 맹수에게 잘 잡혀 먹게 됩니다. 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이렇게 벌러덩 이렇게 뒤집어져서 완전히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또 양은 중심을 금방 잘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집혀 있던 양을 제대로 목자가 일으켜 주어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설 때까지 목자가 그 양을 다리를 붙잡아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아주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숲이 있는지 또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귀소 본능이 아주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양은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잘 속고 눈도 안 보이고 또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 어미로 보이는 양에게
다가가서 젖을 먹으려고 하면 양이 매정히 뿌리치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제멋대로 가버립니다.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이처럼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염소나 돼지 등 이런 다른 동물들은 죽게 되면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는 반면에 양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이렇게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양의 특징을 한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 것 같으신가요? 아마 우리 모두 양의 모습들을 부분적으로 아마 닮아 있을 것입니다. 양의 이러한 우둔함과 연약함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양은 곧 맹수의 밥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그릇된 길로 갈지 모릅니다. 또한 사단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100마리가 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에게 기르는 양은 그에게 있어서 전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이 기르는 양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돌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애완동물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100마리나 되는 양이지만 어쩌면 이 목자는 그 양들에게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맞춰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을 먹이고 또 시냇가로 인도해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어린 새끼 양들에게는 젖을 먹여주었을 것이고 털이 너무 많이 자란 양들에게는 제때에 털을 깎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양들의 주변에서 양들을 돌보고 또 만져주고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낮에 산에서 이 양들을 풀어서 키우다가 저녁이 되면 우리 안으로 이 양들을 들여보냅니다. 아마 목자는 저녁이 되면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안으로 그 양들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산을 따라 내려올 때 혹여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놓칠까 이 목자는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오다가 목자가 뒤를 돌아보니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양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목자는 산에 99마리를 남겨두고 71마리 양을 찾아서 주변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양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그 양 한 마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목자가 산을 헤매다가 드디어 자신의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서 가시덩굴에 걸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는 그 양을 품에 안고 상처 입은 곳을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내가 함께하니 됐어,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겁에 질린 양을 안심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했다면 지금과 같이 설명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3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자신의 양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은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도 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갑니다. 목자가 대장되는 양을 이끌고 나아가면 그 뒤를 따라서 양들이 줄지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이러한 습성을 생각해 볼 때 분명 이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게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양은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우선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의 목소리를 목자의 목소리로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자신의 앞에 가는 양을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양의 무리에서 이탈이 되어서 길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이 길을 잃는 것은 이처럼 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갈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양처럼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제멋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나를 유혹하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달력을 보면 휴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맞으신가요? 네. 저희 교역자들은요, 그 휴일이 주일과 겹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네, 왜냐하면 휴일이 주일과 겹치면 우선 저희는 쉴 수 없고요. 그보다 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빠질까, 이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주일이 포함된 휴일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또 마음 한편에서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한 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어느새 예배의 기쁨이나 감격, 또 그 자리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게 되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처럼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라도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또 바쁜 생활로 인해서 점점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어느 순간 적당히 하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못 들어서면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이 사는 길은 오직 목자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길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이 다윗이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되신 주님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급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처럼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욕심이 더 중요시 되고 또 더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점점 더 멀어져 자신이 어느 길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돌아가고 싶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날 구원해 주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더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것을 알고는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닙니다. 99마리와 한 마리.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목자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셨겠습니까? 아니면 한 마리 양을 좀 잃어버리더라도, 찾지 못하더라도 99마리를 안전하게 우리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수를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더라도 99마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목자는 99마리 대신에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산을 헤매며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로 인해서 더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잃은 양의 비유에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이어져 나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잃은 양 한 마리, 또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또 잃은 둘째 아들을 되찾는 것이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99마리의 양, 그리고 9개의 드라크마, 또 첫째 아들처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에게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에게는 99마리만큼 잃은 그 한 마리 양이 소중하고 그 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참고 참으시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천국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그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계속 어린아이, 또 작은 자,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6절에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0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매우 하찮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그 사람들을 놓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높은 자리에 앉힐까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서로 존중하고 보호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지체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업신여김을 받거나 또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대부분 지정석이 있으시죠? 네, 지금도 지정석에 대부분 앉으셨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앉으시는 그 앞뒤, 좌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연초에 있었던 누군가가 그대로 계시는지, 아니면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주변을 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주 저희 부서 예배를 드리면 앞에서나 또는 뒤에서 이렇게 아이들 앉은 자리를 보면요, 아이들도 신기하게 누가 지정해 준 것도 아닌데 꼭 자기가 앉은 자리에 매주 앉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느 날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무슨 일로 제가 못 왔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아이가 본인도 머쓱한 표정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실에 들어와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앉아가는 것을 보면 그 뒷모습을 보고 있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맡으신 구역 식구들이나 또는 선교회 또는 부서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와 있으면 아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이럴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돌아와서 자신의 벗과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갓길 제가 할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자들이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목자의 돌봄과 인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그 길에 함께하는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듯이 하나님이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우리 주변을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내가 업신여겼던 사람은 없는지, 죄악의 길에 있는 자가 없는지, 연약해서 드러누운 채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들에게 목자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구역과 또 부서와 또 성교회에 이른 한 마리 양과 같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그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무관심과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